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말씀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사사들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립시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블레셋 나라와 전쟁도 없어지고 이제 백성들의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모리 사람들과 관계도 평화가 되고 살기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참 지도자들의 어떤 삶입니다. 보면은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온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무엘 시대가 조금 마감이 되고 다른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엘리도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동일하게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바로 이 어떤 직분이 유업이 됩니다. 가족별로. 그래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도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성전에서 많은 죄를 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도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사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아들들의 신앙이 좀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2절에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버지가 늙으니까 대를 입습니다. 구약에는 보면은 선지자나 사사나 이런 부분들 선지자 제사장 같은 경우가 그러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들의 행위가 어땠을까? 아버지 행위와 같이 참 이 온전하게 잘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행위에 나갔으면 칭찬을 받을 것인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했듯이 여기 지금 사무엘 아들들도 3절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훌륭한 이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 자녀들의 4대 악이 나오는데 첫째 아버지 행위 따르지 않는 것. 우리가 에베소도 보면은 에베소 1장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부모들이여 자식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도리예요.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 뭐 다른 교회는 또 비슷할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복역자들한테 많이 권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다음 세대들이 이게 아차 잘못하면은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도 아차 잘못하면은 교육부에서 이거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이 중고등부나 청년들의 예배입니다만 이 새싹본 애들 보면은 부모들이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만 오는 거예요. 그도 다는 아니에요. 전에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보면은 부모들이 교회 다닌 자녀들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다 안 믿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태반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 믿는 자녀들까지도 안 온 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갈 것인가? 다음 세대 자녀들 성경에도 가르칩니다. 지금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로서 귀한 사역들을 존경받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이 사역자가 되고 아니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사가 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어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떠는가? 진짜 주일 성수 잘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이런 사례가 많잖아 보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시대적인 상황 판단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이 젊은이들이 많지 않는 교회들은 갈수록 다음 세대가 어렵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도 잘 안 오는데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통합예배, 연합예배해서 부모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주일날 데리고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런 추세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보면은요.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9시 예배가 있으니까 9시 예배 같이 데리고 와서 한 자리에서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부모들은 다시 새롭게 산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사례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면은요. 온전히 내 자식들이라도 떼어놓지 않고 내가 데리고 와서 교육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리라. 진짜 이 교사한테 맡기지 않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다음 세대들은 바르게 내 새끼들에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아버지는 바로 엘리 제사장으로서 아니면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자식들이 있을 때 그것 묵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아들들의 신앙이 아버지 얘기를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무엘 바로 선지자 사사입니다. 대단합니다. 좋은 훌륭한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아버지 그 신앙을 안 받아요. 자녀들이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바로 공의롭고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사사니까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해관계, 이익 어떤 관계들 이렇게 따지든가 안 그러면은 뇌물을 받고 이 사사들은 재판도 하고 재판도 합니다. 이럴 때 올바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판결도 굽게 합니다. 돈 주면은 바로 이 좋게 해주고 돈 안 주면은 어려움 주고 이런 사례.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시대가 타락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전에 엘리 제사장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전혀 내 마음은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내게 그 직분을 주었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긴 오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니 하나님께 원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때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아들들이 타락해버리고 지금 이런데 재판할 때 맡겨놓으면 돈이나 받고 이러니 어때요? 아, 우리도 왕을 좀 세웁시다. 저 자녀들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식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버지라도 온전히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연세가 늙었어요. 그러니 분별력도 흐려지죠. 그 백성들이 이 방법을 세운 겁니다. 장로를 세웁시다. 그런데 장로를 세운 것이 제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17장의 말씀 보면은 이 왕을 세울 때입니다.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주면서 먼저 왕은 누구를 세우냐면은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즉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세워야지 저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왕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을 세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많은 군대를 많이 갖지 말라. 왜요? 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상황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많이 갖지 말라. 왜요? 전쟁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모병제를 하는데 32,000명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드온 사사 때입니다. 미디안과 전쟁할 때 300명 데리고 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쟁에 승리한 것들이 아니고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러니 많은 병마를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서 부인 많이 데리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죠.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하지 말고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5개 6개의 왕이 될 사람들의 기준 계명입니다. 꼭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나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될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죠. 보면은요, 이렇게 왕을 세우자 했을 때 이에 대한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본인은 늦고 자식들은 타락해서 지금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 가족,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됨 때문에 일어난 원인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기쁘게 여기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임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자 한 것은 바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 또 한 가지 8절에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 마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너희들이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살래?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에서 쭉 보면은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보면은 자, 한 나라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때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즉 군인으로 사용해서 군대 병역 의무를 해야 할 것이다. 왕을 세우면은 군대를 세워서 지금 병역 의무를 갖게 되면은 너희 자녀들은 모두 다 군대 간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그랬는데, 또 한 가지 12절 말씀 보면 이제 자녀들은 이제 12절 그가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추수하게 할 것이며 또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죠? 남자 이제 힘 있는 자녀들은 전부 다 나라에 부름 받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라에 헌신할 것이고, 또 이 왕들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또 무기를 만들고 장비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려면 이것을 남자들은 지금 병역 의무를 하게 될 것이다. 왕을 제대로 만들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이기게 하셨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딸들은 어쩔 줄 아느냐. 딸들 13절 말씀하면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을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부엌에서 요리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전부 딸들을 다 바로 이 모집에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도 보면 그가 또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으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런 노역적인 노동전 일을 할 것이다. 아들과 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사시대 때는 바로 그런 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1조도 드리게 되는데 그 11조를 통해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모든 백성들은 11조를 한다. 그러면 이 11조를 가지고 이제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많은 군인들 어떻게 먹입니까? 국방예산으로 먹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봉급도 주고 그러는데 전에는 조금 있으면 지금은 그래도 낫습니다. 이런 모든 예산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통해서 군인들 바로 생활할 모든 것을 줘야 되듯이 이 모든 군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너희들이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관리들이 그 11조로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금 내는 것 가지고 어때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가가 운영돼 나가지 보면은 이제 그런 상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시키게 될 것이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왕궁 지켜야 됩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만들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청와대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데려서 이런 일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 왕 제도가 생기면은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아들들이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가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이제 많은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왕 제도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런 수많은 아들, 딸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한테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겠습니까? 나 모른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한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왕 제도를 취소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자, 백성들 19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니요. 그런다 해도 우리는 왕 세워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당성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교회 일이나 우리가 믿음 안에 하는 일들이 보면은 다 우리 성도들이 의논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데 그 타당성이 인본주의냐 아니면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 판단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도 이거 성도도 다 좋아요.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 우리가 좋은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판단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어려워요.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이 일 합시다 저 일 합시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진 일들이 신본주의적, 즉 하나님 중심적인 일인가? 우리가 편하게 해서 우리가 즐겁게 해서 우리가 좋게 사는 일인가? 이 판단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타당성을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를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 전쟁 나갈 때 누가 앞에 나가겠습니까? 왕 세워서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 전쟁 나간다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지금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전쟁에 할 때 왕들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세워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수많은 군대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하고 뭐 독종을 내리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이어서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보면은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은 타당성 있는 일 같은데 이게 믿음 없는 인간적인 방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보고 그 기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인가가 여러분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편하고 불편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일,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적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때 문제가 발생된 일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편의, 인간적인 생각, 사람적인 방법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기서 우리의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래 그럼 왕 세워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니. 이제 왕을 세웁니다. 이제 이 시대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사울이 첫째 왕, 다윗이 두 번째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 번째 왕. 이 세 사람이 40년 동안 계속 120년 동안 이 시기가 통일 왕국 시대가 돼요. 남북이 갈라지지 않는. 우리 같으면은 한국.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우리 같이 북과 남으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쪽에는 19대 왕, 남쪽에는 20대 왕. 이렇게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비슷합니다. 모든 과정까지 다 이루어진 것들이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들에서 왕들이 과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 부분들인데 북쪽의 나라 왕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쪽의 왕 그래도 20대 왕 중에서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북쪽의 나라 이스라엘 없어지고 남쪽 유다가 결국에 바로 이 명맥을 이루어 나갑니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이 왕이 세워서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폐해들, 방법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옵니다.
이 특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 19명 왕이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악하니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어쩌습니까?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남쪽 우리는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오는데, 여기도 대통령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가듯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조명해 보면서 그래, 세상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그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아름답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는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였고, 아니면은 잘못된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그때는 백성들이 아주 어려웠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이 세워서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지만은 물론 잘한 사람도 있고 어떤 또 선한 사람도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되어 나갈 때 얼마나 계속 되어 나갈지, 안 그러면은 저기 유명한 나라 뭐 이탈리아나 상당히 이런 좋은 나라들, 굉장했던 나라들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모든 상황이었을 때 왜 그랬을까? 그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잘못되었을 때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각각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갈 때, 아니면 믿음 안에 올바로 세워나갈 때 나라는 복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도 옛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항상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들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 주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연합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어서 자자손손 좋은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도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인도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는데, 이제 신분주의가 되어서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왕을 세워서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을 수용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왕정시대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텐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새벽마당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모든 일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연락되어서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살기 좋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